오늘 성가대 우리 가운이 새로워졌죠. 여러분 주보도 새로워졌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꽃도 어저께 행사 아니라고 제가 지금 꽃 위에서 꽃 위에 서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축복 그 사이 어딘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매 맞을까봐 누굽니까? 매 맞을까봐. 야, 참. 야. 아유,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래, 정연아, 너 선생님이 오래, 그러면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벌써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다가 엄마 오래 그러면 더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부르셔요. 꼭 불러요. 누구누구야 부릅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은 보통 우리가 뭐 잘해서 칭찬해 주려고 부르기보다는 벌 주려고 또 잘못한 것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무섭게 하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벌 주려고 너 그때 왜 그랬니? 따져 물으시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복 주고 싶다. 복 주려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누구누구야 마태야 요한아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왜요? 복 주시려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앞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 당사자가 이 부르심의 의미를 몰랐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신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느 사람이 그 부르심의 의미를 다 알고서 그 응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을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뭐 했다고요? 순종했대요. 순종.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답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결론을 알잖아요. 그가 얼마나 축복의 삶이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다는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부르심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축복의 자리.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부르신 축복 주기 위해 부르셨는데 그 축복은 완성된 축복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미완성된 축복. 그리고 점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축복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즉 아브라함이 걸어간 그 믿음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축복이 완성되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이 부르심과 축복 그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는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축복의 완성의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과 축복의 그 사이에 각자마다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요? 축복의 완성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결국에 이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축복의 완성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감으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다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순종이 창세기에 보면 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따라갔느냐?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들었을 때는 너무 깜짝 놀랄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여러분,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내 삶 전체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동안 내가 나의 전부였거든요. 나의 전부였어. 근데 거기서 떠나래요. 나의 전부였던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라?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의지하고 전부로 생각했던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지켜줬던 그 재산을 보호해주고 생명을 보호해줬던 것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평생 동안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내 육체도 아니고 내 건강도 아니고 내 물질도 아니고 내 손에 잡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당시에 어디 살고 있었느냐? 우상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신이란 말이에요. 그의 세계관과 그가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은 뭐냐면 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래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이 큰 모험이었을 것이고 큰 결심이었습니다. 큰 결심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백범, 우리 김구, 우리 주석.
우리 백범 우리 선생님께서 자주 인용하던 시가 있는데 어떤 시냐면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자막까지. 야, MBC 문화방송 저리 가랍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걷는 나의 발자국은 반드시 뒷사람의 이정표가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던 그의 신앙의 여정은 마치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왜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아브라함을 따르는 모든 세대에게 있어서 그 여정은,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우리가 따라가는 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내딛었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결국에는 길이 되었고, 그 길 끝에 아브라함은 축복의 완성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진이 되어서, 믿음의 1세대가 되어서 이러한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그 축복의 완성의 자리에 서 있을 때 그 길을 따라서 누가 걸어오고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삭과 야곱이 그 길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국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갔더니 결국에는 장막에서 만나더라 이거예요. 그 장막은 무슨 장막이겠습니까? 축복의 장막이죠. 축복의 장막. 자,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에 따라오던 이삭과 야곱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갔더니 결국에는 어디서 만나더라? 축복의 장막에서 만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교회는 참 모든 행사가 여러분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네, 은혜로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 잘 섬겨오신 우리 신수한 목사님을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했고, 또 우리 목사님 사역에 큰 동역을 감당하셨던 우리 강명희 전사님 또 은퇴하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 박춘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순애 권사님, 또 우리 김은자 권사님, 손남석 권사님 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믿음의 1세대들이시죠.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어저께 저는 우리 허장로님께서 추대사를 읽으면서 나왔던 영상 보셨죠? 저도 처음 보는데 메탄 중앙교회 추억의 그 이름 메탄 중앙이요. 거기서 목사님 40일 금식하시면서 그 사진을 보는데 이 믿음의 여정을 목사님이 먼저 걸어가셨고 우리 전도사님도 함께 걸어가셨고 또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최경화 사모님 아니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고, 거기에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이도선 장로님도 저기 앉아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디서 만날까요? 축복에 완성되는 그 장막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걸어가면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그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는 훗날 받은 복을 자랑하느라고 밤을 세워도
할 말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날이 우리들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믿음의 1세대들이 걸어간 그 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걸어가서 우리는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고 축복의 완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과 축복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복음을 전함으로 축복의 완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근데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약속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예요. 복이 될지라. 이 부분이 핵심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복 자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가장 최고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진 복은 비록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를 알지는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은 그 안에 구원이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최고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된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을 전하면서 축복의 완성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사건을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그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이방 사람들에게, 누구를 만나든지, 바로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를 통해 모든 이방인이 복을 받는다. 결국 축복의 완성자는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실천을 하고 있죠. 둘째 주마다, 매월 둘째 주마다 우리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몇몇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모든 이방인이라고 했듯이 우리는 나에게 찾아와 준, 나를 일으켜 세워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축복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또 우리를 한 교회에 속한 성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모든 이방인에게 막힘없이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그 사이에 어딘가에 서 있으면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축복의 완성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 사라의 잉태함을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나는 축복의 완성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열매 얻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단산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단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이 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안전해졌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 복음 안 전할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결과가 뭐예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후손이 생긴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김성철 안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오늘은 무슨 선지자가 오신 줄 알았어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유 저한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주어졌는 지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야, 그렇죠. 부흥해야죠.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우리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과 축복 그 사이에 어딘가에서 그저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언젠가는 축복의 정점에서 다 믿음의 1세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린 적이 없다. 이것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서로 이야기 나눌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 그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앞서가는 분도 계시고 따라가는 분도 계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는 그 현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이런 신앙의 여정에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들이 길이 되어지고 그 정점의 끝에 그 길 끝에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